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제가 LA 부흥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기도의 그 위력은 큽니다.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피곤했다 할까,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LA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시간 정말 새 힘이 났어요. 이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부흥회 현장에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좀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많은 여러 가지 간증들도 있었어요. 그 토요일 날 아침에는 어떤 권사님이 한 70쯤 좀 넘으신 듯한 권사님이 아침을 이제 대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 담임 또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이번에 그 집회가 뭐겠어요? 근데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한 것뿐이고 이제 그때 식사한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저희 아버님은 6.25 때 납북됐어요. 그래요. 납북됐는데 이번 부흥회 때 그 납북됐던 그 상처, 그 아픔,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됐대요. 제가 이제 첫날 폭풍의 밤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전했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6.25 때 그때 그 가졌던 상처, 그때 뭐 두세 살 됐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납북됐고 그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다 불러놨습니다. 어저께도 마치고 이제 돌아오기 직전에 점심 식사하는데 목사님, 제 친구가 금요일 날 오고요, 오늘 왔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막혔던 문제가 해결됐대요. 아멘. 예. 그 일들이 이제 그 오래된 일들, 또 가까운 일들, 상처의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이 치료한 줄 믿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어제도 함께하는 그 기도 가운데 전도도 열심히 추운데 하셨고, 할렐루야, 예배도 드리시며 봉사도 하시고,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으니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기도에는 응답을 의심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잖아요. 그 응답을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응답을 의심하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에이, 무슨 그런 기도가. 아니,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난감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 간절히 했을 때 옥에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교인들이 있는 곳, 마가 어머니 집에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풀려났으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누가 나왔냐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들이 기도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터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막 뛰어들어가서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풀려졌어요. 근데 막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교회 교인들이 말합니다. 야, 너 미쳤냐? 야, 미쳤냐 그래, 미쳤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풀려났다니까. 미쳤냐? 베드로가 정말 맞아요. 그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천사인가 보다야.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직접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몇 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우리가 보고 놀라겠어요? 이런 본문을 보고 세상에 베드로가 풀려나길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났는데 베드로가 풀려나왔다고 놀라는 이 일들, 응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에 이런 응답이 있을 수가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그 일들이 있다니까요. 기도의 응답, 관심이 없는 건지 응답이 돼도 정말 그것을 갖다 의심하는지 이 기도의 응답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어떤 글이냐면 어떤 교회에 이렇게 참 그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 기도하는 그 교회 가까이에 뭐가 들었으냐면 궁짝궁짝 나이트클럽. 예. 나이트클럽이 궁짝궁짝 할 것 같아요. 예. 궁짝궁짝 이 나이트클럽이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영적으로 방해돼요. 아이들이 교회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청년들이 왔다 갈 때, 어이구 이게 뭐냐 할. 그러니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이 나이트클럽이 좀 저 멀리 이사 가든가. 주여 이 나이트클럽 정말 사람 죄짓게 하는 이 나이트클럽 불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쿵쿵쿵 벼락이 치면서 거기에 이 나이트클럽에 불이 붙어서 불이 확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가 들어왔어요.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수를 한 거예요, 교회에. 왜냐하면 이 자기 교회가 자기 나이트클럽이 불난 게 이 교회에서 저 나이트클럽 이사 가든지 불로 심판하든지 그러는 그 기도에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가 목사님 불렀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수한 대로 당신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이트클럽이 불난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에이 판사님도 그런 기도가 어떻게 들어드리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응답이 돼서 그렇게 불나겠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놓고 응답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그 응답이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에 무관심하던가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응답의 방식이 내 방식대로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간혹 의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낯설어하는 그런 응답이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에요. 주님, 우리 교회에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민족이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거기서 정말 그렇게 예배드리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금쯤이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중이시며 가장 좋은 방법과 시간으로 역사하시는 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은요 잘 그 주님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를 앙망하는 그 모습이 있긴 있어요. 근데 간혹 우리가 이거 왜 시간이 좀 더, 이 시간이면 지금 좀 절반쯤 올라왔어야 맞을 터인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방식과 시간들을 우리가 정해놓을 때가 많으면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시는데 가장 선하신 주님은 선하신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응답 중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그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못 보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에요. 무관심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 응답이 있는 기도, 그 응답에 의심, 무관심 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닐까요? 두 번째, 응답에 조심스러운 기도가 있어요. 응답을 바라기는 바라는데 아주 좀 조심스러운 이런 기도가 있다니까요.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있는 이 기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하실 수가 없을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사뭇 조바심 난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바라기는 바라는데 뭘 바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조바심 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싫어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도 싫어하세요. 정말 바라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해도 좋은지 안 해도 좋은지, 사람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다니까. 기도해도요, 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알아서 하세요. 이래도 좋고요, 저래도 좋고요. 삶이 항상 그래요. 짜장면도 좋고요, 짬뽕도 좋고요. 결단력이 없어요. 항상 헷갈려 사람이. 이 기도에도 그래요. 뭐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갖다 하긴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사뭇 조바심 내는 멋져가는 기도, 정말 이것을 내놓을까 말까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름을 미리 붙여놔요. 자, 전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미 오래전에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저렇게 저런 역사, 기적,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 기도하긴 하지만은 뭐 그런 기도는 뭐 저 사람은 뭐 응답 받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응답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 틀렸다는 것이에요. 기도해도 난 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놔요. 자기는 안 된대요. 자기는 한계가 있대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이런 이적 오병이어는 나하고 상관이 없대요. 성경에서 본 적은 있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글쎄 성경의 이야기일 수는 있어도 나에게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이적과 기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 기도가 있어서 풍성하게 되는 그런 것은 내가 맛본 적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오래전부터 붙여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게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실까요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시고 그런 기도를 싫어하시고 그런 기도에 꾸중하시고, 이 기도가 무엇인지 아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야.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자야. 그런 차원의 기도를 해야 될 터인데 그냥 자기 한계 속에서 기도한다니까요. 주님을 갖다 생각할 때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생각하는 건지 믿는 건지 그냥 이야기 한번 던져보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한 번도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항상 자기는 주저주저해요. 근데 그런 기도가 왜 그런지 아세요? 강한 자가 있어요. 자기보다 강한 자가. 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우린 약한데 강한 자가 있어요. 이 강한 자가 자꾸 우리 갖다가 네 주제를 알아야 돼. 네가 기도해가지고 못한 적이 있냐? 네가 무슨 아이고 역사를 무슨 역사는 자꾸 우리 갖다가 막 짓눌러 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강한 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강한 자로 오셔서 강한 자에게 눌려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기도 응답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우리는 강한 자에게 눌려서 우리 스스로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다니까요. 안 된다는 것, 그거 갖다 붙여놨어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너는 무가치해, 너는 형편없어, 너는 안 돼, 너는 해봤자야, 너는 찌그러져 있어, 너는 그냥 주저앉아 있어, 너는 뭐야 너는, 다 이렇게 엉터리 딱지를 붙여놨다니까요. 우리의 그 진짜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 강한 자가 우리 갖다 누르기에 더 강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쫓아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붙여진 그 가짜 딱지, 가짜 이름 갖다가 그것이 진짜 이름인 줄 알고 나는 안 되는 인생이래,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래, 나는 그냥 누워있으래, 나는 찌그러져 있으래, 나는 그냥 답답한 인생, 그거 그거지 여기서 어떻게 별 수가 있으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강한 자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 더 강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미 해방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딱지, 옛날 이름, 옛 이름으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안 된다는 그 이름 그냥 해줄 수 있으실까요? 주님께서 무엇을 좀 나에게 이런 그런, 미안합니다, 어리버리한 기도하지 마세요. 어리버리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인지 아닌지 그 기도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때 그렇게 조심해서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막 어려워합니까? 머뭇머뭇거려 합니까? 엄마한테 식사 하나 그것을 갖다 좀 베풀어 달라는 그 이야기하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엄마가 혹시 마음에 제가 드신다면 오늘 저녁을 해 주실 수도 있을지 이게 돼요. 엄마가 복창 터져요. 복창 터져. 우리가 기도를 또 어리버리 하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강한 자, 사실 이 강한 자예요. 우리보다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결정타를 맞았다니까요. 언제? 부활의 그 아침에 예수님에게 이 머리가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틀비틀거리는 폐잔병일 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보다는 강해서, 우리보다는 강해서 이놈아 이리 와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하지만 이미 승리는 우리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승리가 됐는데요. 승리했는데 그 주님, 더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왜 우리의 그 모든 기도가, 그분에게 드리는 그 기도가 왜 이렇게 답답하며 왜 이렇게 한계가 있는지요. 그러나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은 참 어려운 가운데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것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몇몇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 4절, 6절,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석절 말씀을 우리가 연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다윗은요, 기도가 분명했어요.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건져 주신다.
건져주신다, 구원하신다, 살려주신다. 너무 당당한 기도예요. 너무 당당한 기도. 기도하려면 좀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왜 의심하냐고요? 기도할 때 왜 기도에 그 기대감이 없게 하냐고요?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들으라 그러잖아요. 들으라 그래요. 우리에게. 이게 샤마죠. 샤마 뜻이에요. 샤마. 들으라, 순종하라, 샤마 그래요. 샤마. 이 똑같아요. 히브리 말에는 듣는다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다르게 없어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샤마. 들으라, 순종하라. 왜? 들으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분리해 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원래 하나님 단어에는 들으라, 순종하라,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그 들음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을 때 따로 순종은 더디더디해요. 순종은 부분적으로 해요. 순종은 안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때 그 들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듣는 것에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게 분리해놨을 뿐이에요. 샤마, 들어라, 순종해라,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보세요. 이 들으라 하시는, 바로 들으면 행동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듣겠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듣는다, 바로 행동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 주님도 너희가 기도해라, 내가 듣는다면 나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이에요. 그 행동과 들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바로 행동하라. 순종하는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순종만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경험에 의하면 우리 가족끼리 은은해 봤는데요. 예, 우리 부서가 은은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가 경험에 의하면, 제 방식에 의하면, 제가 의논한 바에 의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말씀 따라 순종해야죠. 근데 그것을 요청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듣는다, 반드시 응답한다, 나도 행동한다는 거예요. 너 들어라, 행동하라. 이것을 요청하신 주님은 내가 들으면 반드시 행동한다, 응답한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행동과 그 역사심이 너무너무 분명한 것이니 우리가 듣고도 순종하는 것을 더디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저 미뤘다가 순종해서 순종 아닌 순종,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종 갖다 미뤄놓듯이 우리 주님 갖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다음에 주님께서 한참 있다가 내가 접수가 좀 늦게 됐다, 야 그래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들을 때마다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확신에 찬 기도이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한 대로 힘 가지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는 주님이여,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여, 피난처가 되셔서 누구도 나를 갖다가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양합시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주님은 능력이 되사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확신에 찬 기도를 한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그분 집사님이 있어요. 그 가정에 일이 있어서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런저런,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기도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저에게는요 기도 노트가 있어요. 그게 여러 권이 있대요. 그 기도하고 응답받은 응답의 노트가 저에게는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분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놓는 거예요. 기도된 거. 그 응답된 노트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기도의 응답의 그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달랑 깃털같이 날아가는 큰한 그 믿음 없음 속에서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어도 그것에 대해 감격이 없고 있어도 그것을 의심하고 그건 그 응답이 아니야, 다른 거야, 헛개 봤을 거야, 야 너 미쳤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주저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가을 새벽 부흥의 첫 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확신 있게 기도하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담대하게 기도하라, 내가 부어주리라, 내 믿음대로 기도하라,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확실하기를, 우리의 기도가 확신 있기를, 우리의 기도가 명료하기를,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니 다윗처럼 확신에 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살리신다, 건지신다, 도우주신다, 막아주신다, 열어주신다.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